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두 가운데를 같이 찾아보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26절에서 19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비 없고 비가 오는 이 궂은 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수요 예배를 지켜내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상황 속에서 놀랍게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의 인물들 중에 탐구할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11명의 다른 10명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독교 전통 속에서 보면 모두 다 순교하였지만 사도 요한만이 20대 후반에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7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90세가 넘도록 살다가 자연사하였던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을 평가하기를 사도 요한은 비록 순교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을 평가합니다.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었던 순교자, 그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매일의 삶을 순교하는 삶과 같이 고귀하게 살아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이름을 통계내어 보니까 약 60만 명이 존, 곧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 30만 명이 제임스, 야고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20만 명이 토마스, 도마의 이름을 사용하고 놀랍게도 피터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름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서양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에 가장 큰 매력과 끌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제 이름도 은태인데 은혜 클 태자, 은혜가 크다라는데 제가 영어 이름을 제이콥으로 썼었는데 제이콥으로 쓰다가 성숙하고 싶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오늘 이 이름을 이 요한의 이름이 제 이름하고 제일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존이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살아있는 이 순교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인물들 37번째 시간, 이제 벌써 37명째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이 어떻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날마다 순교자와 같이 살아가고 걸어가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어떻게 요한이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세 가지를 오늘도 같이 보시죠. 첫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점령당한 제자였습니다. 이 점령당했다라는 말이 참 요한에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점령당했습니다. 성경에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요한은 이 사랑의 사람이기보다는 사실은 분노가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보다는 분노가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를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특별한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먹을 것 찾고 피신처를 찾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쉴 곳을 주지 않자 이 우리의 형제들이 분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난폭하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난폭한 분노가 앞서던 사람, 혈기가 앞서던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원래 요한은요 사랑으로 폭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폭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편가르기 하는 폭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람을 많이 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갈라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자신의 무리의 사람이 아닌 것을 보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면서 금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며 폭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요한이 폭 좁은 사람이, 품는 사람이 아니라 편가르게 하는 사람이 넓은 사랑의 사로로 변화된 것입니까? 세 번째로, 원래 요한은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얻음되기를 좋아하는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심정의 이 감정의 부딪힘으로 고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서게 될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당돌하게 으뜸되는 자리, 제일 좋은 자리를 요구했던 이 경쟁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최고의 자리를 얻지 못하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겸손이 아니라 최고만을 경쟁적으로 탐하였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요한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분노가 앞서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며 폭이 좁고 겸손이 아니라 늘 사람들이 주목하는 높은 자리를 얻기를 원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나의 모습,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이 사라진다. 만일 지구를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에 그 사람을 태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싶어 할 것이다. 좋아해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 설레이고,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의 마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생각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만 하는 신앙은요,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컵 속에 오물이 들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컵 속에 있는 오물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컵을 깨어버리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컵을 손상시키지 않고 오물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컵에 깨끗한 물을 붓고 또 부으면 깨끗한 물이 컵 속에 결국 남게 됩니다. 분노가 앞서고 혈기가 앞섰던 요한, 편가르게 하며 이기적이며 배타적이고 폭이 좁은 요한, 높은 자리, 어떠의 자리,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자리를 탐하였던 교만한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신약 성경에 남긴 5권의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사랑이라는 말이 무려 8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무려 6번 이상이나 자기의 본명을 밝히지 않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요한은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점령당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최초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신학과 사랑의 고백을 많은 성도들에게 2000년이 오고 온 시간들 속에 고백해주고 남겨주신 그 사도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이십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시 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이 사랑을 나누고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령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매일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요한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거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을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렸습니다. 우리 교역자실에 올라가다 보면 이탈리아에서 온 은색으로 된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저 그림이 이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왼쪽 편에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았습니다. 저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생각이 같습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명의 최측근 핵심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소에도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변화산상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닌 요한입니다. 요한.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얼마나 거리가 가깝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것을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서 봤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친형제들이 있었지만 이 요한에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친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일평생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터키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섬겼던 에베소에 가니까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터키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터키의 에베소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오랜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변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의 모습 그대로 늘 실망하며 좌절할 때 참 많은데,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거리에서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야,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얼굴을 대어야, 우리의 귀가 주님의 심장에 귀 기울여져야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예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것에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변화된 것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시겠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내 옆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신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수님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제자로 변화된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보냈는데, 코로나의 시간을 언택트, 단절의 시대라고 불렀는데요,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는 나이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게 붙잡혀서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밤모섬은 채석장이었습니다. 돌을 캐내는 채석장, 그 늙은 노인을 거기다 보낸 것은 거기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곳이 채석장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단절된 언택트의 시간이었지만 사도 요한이 그 언택트, 단절의 시간에 하나님과 어태치,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룻기의 언어로는 하나님께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열려졌습니다. 여러분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성경을 씁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가 그 계시 동굴에 갔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것, 깊은 바위산에 그 계시 동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비밀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에 누워 있었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저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어린아이와 같이 거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을 팔려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그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인지 물었던 제자 또한 요한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안 제자 역시도 요한이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그 귀를 대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슬픈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미어지는 아픔을 그 예수님의 품에서 사도 요한이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평생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귀로 그의 온몸으로 느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심장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성도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전도사요, 그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최고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의 편협한 마음, 나의 우려와 같은 마음, 나의 야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또 한 번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사굴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습니다. 또 한 분은 끓는 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매일 순교의 삶을 살았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요한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요한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최후에는 요한이 들것에 실려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 종종 성도들이 모인 곳에 참석하여 앉을 수도 없는 요한을 앉혀놓으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교하였다고 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어느 날 한 성도가 선생님 그 설교는 저희들이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이제 새 설교는 없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은 다시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는 약 AD 100년경에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에 점령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 배타적이며 이기적이고 폭이 좁았던 요한, 자신의 야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았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에 점령당하고 주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고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AD 100년경 90세의 나이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면 바울은 교회의 기둥을 세웠고 요한은 교회의 내면을 채웠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 같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를 세웠고 바울은 건전한 신학으로 교회의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교회의 내면은 사도 요한이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베드로, 은혜의 반석이 채워지고 또 신앙의 기초들이 놓여지고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러나 그 안에 이제껏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의 사도 요한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영어로는 Think about His love, 주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찬양을 하나 고백하라면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요,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요.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하시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함께 오늘은 우리가 사도 요한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은 이미 내 인생에 오늘 저 밖에 내리는 비와 같이 흠뻑 내리어 적시고 있지만 내 기가 주님의 심장에 맞닿아 있지 않아서 내가 주님께 멀어져 있으므로 주님이 나를 점령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부족함 안에 늘 불평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하고 안달하고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점령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 매일의 삶을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순교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